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가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가 아니라. 아멘.
고난주간 첫째 날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발걸음 위에 복을 내려주셔서 이 길이 내가 아기 새끼가 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그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주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작은 정성을 바칩니다. 이 예물 속에는 하나님 영남지방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과 미얀마 지진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향한 구호 헌금이 들어있고 하나님 이 특세를 위한 헌금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목적을 위해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양림교회가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여서 구제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힘써서 일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저희들에게 건강함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주 앞에 함께 힘써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주간 몸이 조금 피곤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새벽을 깨워 나오는 어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주님 평생 엄마의 손을 붙잡고 아빠의 손을 붙잡고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 기억을 하나님 갖게 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내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 지금까지 제가 이제 3년차 접어들 때 가장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이런 날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식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식사하실 때에 이제 아는 사람하고만 일주일 내내 만나면 좀 그러니까 나랑 모르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교구 목사님한테 보내주시면 또 선물을 준대요. 별짓을 다 해요. 근데 여러 가지 많이 해야 여러분 즐겁고 이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니까 모르는 분이 앞에 앉아 있으면 사진 찍어서 교구 목사님에게 보내주시면 그렇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설교 제목은 주신 것을 찾는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시대 광주 읍성에는 북문, 동문, 남문, 서문 이렇게 4개의 큰 문이 있었습니다. 북문은요, 북쪽은 한양 임금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의 사용하지 못해요. 관찰사 올 때만 엽니다. 그래서 임금님을 받든다는 의미로 북문의 이름이 공복문이에요. 동문 서원문이고요. 서문은 광리문이었어요.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여러 가지 섬이 있는데 찾아보니까 잘 몰라요. 남문은 적들이 외구가 남쪽에서 주로 침략을 하니까 적들을 진압한다는 의미를 가진 진남문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이 4개의 문 가운데 양림교에서 가장 가까운 문이 어디일 것 같아요? 남문입니다. 남문. 그리고 남구 아닙니까? 진남문은 어디에 있었냐면 아시아 전당역 근처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 양림리에 사는 주민들이 광주 읍성에 들어가려면 냇가를 건너야 돼요. 그리고 남문 옆에 있는 작은 소문으로 출입을 했습니다. 저 그림 다 AI가 그려준 겁니다. 제가 그려달라고 했더니 저도 그려주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벳바게라 하는 마을에 예수님이 함께 제자들과 도착을 했고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타고 가실 나귀를 준비한 후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고 가장 가까운 동문으로 들어가셨을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 동문을 통해서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현재 이 동문은 황금문이라고 부르는데 돌을 싸서 막아놓았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이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이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보안상도 막아놨겠지만 이렇게 문이 막힌 이유를 신학적으로는 왜 문을 막아놨냐? 에스겔서 44장 2절 말씀 때문에 막아놨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을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돌아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성문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봉쇄되었고 이 문은 언제 열릴 것이냐? 종말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문은 다시 열릴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이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그 길에 깔아놓았습니다. 이렇게 겉옷을 벗어 길에 펴는 것은 왕에게 존경심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우리 왕이고 내 겉옷, 이 겉옷은 자기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겉옷을 깔아서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당신이십니다. 내가 잘 따르겠습니다. 이런 존경의 표현이에요.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우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찬송은 사람에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찬송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앞뒤로 에워싼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은 확신하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분 맞다,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실히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민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성경을 써놨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믿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지지자가 있어요.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입니다, 여러분. 죽일 수 없어요. 예수님을 함부로 해칠 수 없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그대로 지켜 주었다면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호산나 찬송을 부르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떠받들던 이 사람들이 돌변합니다. 이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라고 외칩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6월절 전례를 따라서 살인자 바라바와 예수님 가운데 누구를 풀어주실 건가를 물었어요. 그때 이 사람들, 호산나 찬송하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 대신에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이 아니에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예수님께 절대 순종, 절대 복종을 맹세하며 자기 옷을 깔았던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군중으로 돌변했을까요? 그 사람들의 눈에요, 나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타고 들어가시잖아요. 이 나귀가 종려주일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징적인 짐승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까요? 어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복음서는 그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다 인용을 해요. 오늘 보면 5절 말씀이 같이 읽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왁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보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 어제는 요한복음, 오늘은 마태복음 다 갖다 인용을 해요. 제자들이 원래부터 알았냐? 몰랐어요.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충만한 다음에 그때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해주시니까 아 이게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써 있었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의 왕들은 말을 탔을까요? 나귀를 탔을까요? 말 탔습니다. 로마의 왕들은 말을 탔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왕들은 나귀를 탑니다. 다윗 왕이 자기 아들인 솔로몬 왕을 왕으로 세울 때요. 나귀를 찾아 끌고 와서 자기가 탔던 나귀를 다윗 왕이 이 솔로몬 왕이 타게 해요. 그게 사무엘상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왕이 말을 타는 이유는 말은 강한 군사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은 아무나 탈 수 없어요. 말 타는 것은 굉장히 그 당시로 보면 지금으로 보면 탱크 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강한 힘을 상징합니다. 말 타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은요 나귀를 타게 만들었어요. 제가 어제 나귀 새끼는 우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나귀 새끼 타는 거 이상합니다 했더니 나가면서 똑똑한 성도님이 계세요. 그건 옛날부터 원래 나귀 타는 게 왕의 행차예요. 목사님 저한테 가르쳐주고 가시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맞아. 나귀 타는 거예요 원래. 솔로몬 왕, 다윗 왕 다 나귀를 탔어요. 근데 그 나귀를 왜 타냐? 하나님이 나귀를 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세상의 왕들은 말을 타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나귀를 타게 만들었냐? 나귀는요 평화를 상징합니다. 세상의 왕은 군대를 동원해서 약한 나라를 쳐들어가 가지고 그 나라를 모두 정복하고 그거를 빼앗아서 압제하는 왕인데 세상에 군림하는 왕인데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왕은 나귀를 타요. 평화의 왕이에요. 온유한 왕이에요. 겸손한 왕이에요. 내가 택한 민족 이스라엘은 내 의지를 가지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만들 것이다. 왕이 나귀를 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자의 입술을 통해서 나귀를 타도록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정복할 메시아가 아닙니다. 힘없이 붙잡혀가서 고난받고 죽임당할 메시아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상황은 마치 예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대선장군 왕 같아요. 나귀가 아니라 마치 백마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처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뒤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라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거리를 행진하고 있고 예루살렘에 온 모든 사람들이 들썩이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줄 왕이 오셨다. 근데 그 왕은 하나님이 지금 뜻하고 있는 계획하신 그 왕이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 있는 왕이에요. 이제 우리를 데리고 가서 칼차고 활차고 창 들고 로마군을 몰아내고 우리를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구원하게 하실 그런 로마의 왕 같은 왕이다. 로마의 황제보다 더 센 왕이 여기 나타나셨다. 왜? 예수님은요 병자를 고쳐요. 물 위를 걸어요. 예수님은 군대 보급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물고기 5마리 보리떡 2개로 5,000명을 먹여버려요. 이런 왕이라면 보급 걱정 안 해도 되고 무리를 걸어가요. 배가 필요 없어요. 이런 왕이라면 로마 군대,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대예요. 싸워서 이길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초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런 상황,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을 그런 왕으로 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어색한 것이 뭐냐? 나귀. 나귀는 이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우스꽝스러운 짐승입니다. 그래서 가장
눈에 띄어. 왜? 어색하니까. 모두가 마치 로마 황제보다 더 강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쳐다보는데 그 왕이 타고 있는 게 나귀잖아요. 나귀가 가장 어색한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말을 탔든지 병거를 타고 계셔야 돼요. 어색하기 때문에 눈에 잘 띄고 눈에 잘 드러날 법한데 사람들은 이 나귀에 관심이 없습니다. 선명하게 보이는 나귀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오셨어요. 로마 군대를 이기러 오신 게 아니라 로마 병사 몇 명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죄수로 죽어요.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 성 안에 있는 로마군을 몰아내고 우리를 구원할 왕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앞뒤로 에워싸고 행진하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금문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낸 민족 해방 영웅이라고 선언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다윗왕처럼 용맹스럽고 멋진 용사, 전사로 보여요. 백마 타고 행진하는 장군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나귀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귀가 보이지 않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머릿속에 생각해 놓은 내 계획을 이루시는 자기 욕심을 채워주실 분으로 보입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죽임당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평화의 왕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그들의 욕심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을 찬송하며 뒤따르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으로 변하고 만 것입니다. 나귀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나귀를 보지 못하면 예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안티크리스찬이 됩니다. 보이지 않아요. 못 믿어요. 내 뜻은 안 이루어져. 불만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왕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나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으셔야 합니다. 내 뜻을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찾는 사람이 나귀를 볼 수 있습니다. 나귀는요, 구약 시대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고요. 다윗 왕도 탔고 솔로몬 왕도 탔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이미 주어진 거예요.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근데 왜 못 보냐? 내 욕심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내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볼 생각이 없어요.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주장해요.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강요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우스꽝스럽게 들어가게 하는데 그게 안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거창한 것들을 생각하면 찾을 수 없습니다. 소소한 것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귀는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왜 안 보이냐? 이게 일상에서 날마다 보는 거예요. 안 보여요. 이런 거예요. 제가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다친 적이 있어요. 이 엄지손가락. 저는 이 엄지손가락이 뭐가 있나 봐. 군대에서 이거 다쳐가지고 악정을 못 박아요. 이게 돌덩이 사이에 낑겨가지고 30분 동안 낑겨 있었더니 이게 으스러져가지고 군대에서는 이게 으스러지면요 바세린 바르고 붕대 감고 집에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치료를 잘 못 받아가지고 이 힘이 없어요. 근데 또 얘가 차 문에 끼었어요. 아주 부러졌어. 그때 가장 힘들었던 일이
와이셔츠 단추를 끼우는 일이 이 맨 끝에 와이셔츠 단추 안 끼워져요. 이게 붕대 갖고 있으니까. 우리 김성동 장로님 손에 반창고 붙이고 계시는데 왜 다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화면에 보니까 손에 반창고 갖고 계시더라고요. 설교해야 되는데 나는 안 다쳤는데 이제 다치셨어요. 와이셔츠 맨 윗 단추가 잠궈지지 않아서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수요 말씀 사명에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내가 채우고 안 채워줘. 10분을 쓰러졌는데 안 채워줘. 그러니까 내가 안 오니까 부목사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부목사가 채워주고 넥타이 메고 늦게 갔어요. 엄지손가락 하나가 예배를 지각하게 만듭니다. 이게 원래 없었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멀쩡한 엄지손가락을 주신 이유는 와이셔츠 단추 잘 끼우고 예배 지각하지 말라고 주셨어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얘 아프잖아요? 예배 지각합니다. 아니면 와이셔츠를 그냥 풀어 헤치고 들어와야 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여러분 많아요. 내 일상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보여야 나귀 새끼가 보여요. 그래야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래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어요. 소설가 박완서 씨가 쓴 일상의 기적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제 설교보다 훨씬 좋을 것 같으니까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보세요.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신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언제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달하며 무리를 한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감사한 일임을 이번에 또 배웠다. 건강하면 다 가진 것이다. 오늘도 일상에 감사하며 살자. 안구 하나 구입하려면 1억이랍니다. 눈 2개를 갈아 끼우려면 2억이 들고 심장 바꾸는 데는 3천만 원, 심장 바꾸는 데는 5억 원, 간 이식하는 데는 7천만 원, 팔다리가 없어 의수와 의족을 끼워 넣으려면 더 많은 돈이 든답니다. 지금 2눈을 뜨고 2다리로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은 몸에 약 51억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것입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 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합니다. 눈, 코, 입 가지고 2다리로 걸어 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하루에 860만 원을 버는 셈입니다. 우리들은 51억짜리 몸에 하루에 860만 원씩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요? 그런데 왜 우리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욕심이 많아서 그러겠지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다고 합니다. 기쁨이 없다는 이야기는 결국 행복하지 않다는 말이겠지요.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움켜쥘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이라는 정상에 이미 올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숨 쉴 때마다 감사 기도 드려야겠습니다. 아멘. 아멘하고 끝나면요 항상 저는 그래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저는 오늘 이제 이 설교를 다 준비해가 지고 올라왔어요. 내 일상에 내가 감사하지 않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한 가지만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아침에 여기 앉아서 장모님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우리 장모님들을 매주 뵙고 어떨 때는 또 매일 뵈는 분도 있어요. 새벽기도 나오시니까
근데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동역자가 누구냐면 우리 장로님들, 여기 계신 장로님들. 이 장로님들이 저를 도와줄까요? 괴롭힐까요? 도와주면, 괴롭히면 여러분 여기에 없어요. 이 장로님들이 저를 얼마나 도와주신, 진짜예요. 그냥 우리 장로님들 계셔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모든 장로님이 저를 지지해 주시고 제가 뭘 하겠다고 하면 나서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양림교회 와서 가장 감사한 게 내 평생에 항상 걱정을 하고 살아요. 내가 나랑 성격이 맞지 않아서, 나랑 성품이 달라서 우리 장로님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힘들게 목회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 다 목사님들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양림교회에 왔는데 단 한 분의 장로님도 저에게 불만하시거나 저를 원망하시거나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반대하시거나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저는 이거라고 봐요. 그 결과가 감사해요. 이게 이제 감사예요. 말로만 감사하면 돼요? 감사는요,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들여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들여서 나중에 섬긴 다음에 뭘 섬겼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내가 뭔가를 섬김을 해야 돼요. 그 섬김을 제가 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설교를 들었어요. 낙의 새끼를 보고 싶어요. 근데 보려면 어떻게 되면 일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찾으래요. 그럼 내가 일상에서 내게 주신 것, 박한서 시인은 쭉 허리가 다쳐서, 저는 엄지손가락 다쳐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그거에 감사의 시간, 물질, 재능을 들여서 감사할 때 뭐가 보여요? 나귀 새끼가 보여요. 그 나귀 새끼가 보이는 사람이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일상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함으로 받아갈 때,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구원을 기억하고 그 구원 앞에 감사함으로 화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기도문이 있어요. 이번 특세의 특징은 설교가 끝나면 기도문을 읽어요. 우리 성도들 이 훈련도 받으셔야 돼요.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싶죠? 안 해요. 기도문으로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문이 끝나면 불 다 꺼주시고 조용히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축도 없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낙이 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제게 주신 것을 찾아보니 내게 건강도 주셨고 가족도 주셨고 일터도 주셨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도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낙이 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제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찾게 해주시고 주신 은사를 땅속에 감춰두지 않고 잘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낙이 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용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